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이제 그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이제 주로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막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럴 때 굉장히 속이 상하죠. 내 자신에게 속이 상하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그런 다짐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했지만 이 현실과 딱 맞다도 마주치면 그렇게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일상생활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이 신앙이요, 한 번에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도 없고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갑자기 시험 들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계속 주저앉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돼서 뚝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올라가다 뚝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요 불평, 불만이 생길 때에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불평, 불만 하지 말자, 요걸 보면서도 막 그냥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은혜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현실만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뭐 어찌해야 할 바를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갈멜산이요, 정말 대단한 산입니다. 갈멜산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한눈에 다 보여요.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뒤로 탁 돌아보면 모압 땅이 눈에 다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 850명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결투예요. 정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850명이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 들어보세요. 우리 이 주민들이 착한 거야. 제가 이게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여기서 그대로 다 들리더라고요. 우리 불과 20명, 30명, 50명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큰데 800명이 소리를 지를 때에는요,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인데. 그런데 엘리야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소서 그냥 한 방에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서 갑자기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극심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세요.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할 일 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막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사람이 미워집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우리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요. 그 화살이요, 처음에는 사람을 향했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에게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대부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는, 그렇게 은혜 없는 태도로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겪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봐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 골목에 맥주집이 있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 맨날 낮에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나가보니까 불을 켜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사장님들은 제가 한 번씩을 다 만났어요. 인사도 나누고 이제는 꽤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새롭게 이제 곱창집을 하는 사장님이 평상시에는 우리 명함전도 있죠? 거기에 이제 비타민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주면 다들 잘 드세요. 뒤에 있는 걸 안 읽어봐도 비타민C는 잘 까드셔. 그런데 이분이 딱 오늘 거부를 하더라고.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현장 공동하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 옆에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 아줌마 이렇게 새로 생긴 여기 아줌마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열흘 동안요 장사가 대박이 났대요. 장사가 잘 됐대요. 정말 손님이 바글바글했대. 그런데 엊그저께부터 손님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를 준비하는데 이거 코로나 다시 시작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뭘 어디서 하시던 음식을 하셨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가 봤을 때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안 할걸요. 다 뜯어내고 최신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가 조금만 손대면 2천만 원, 3천만 원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한다 뭐 한다 하면 5천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냥 아마 청주에서도 그럴걸요. 서울에서 보니까 기본 집 수리한다 그러면 거의 5천 이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식당을 새로 내는데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천 이상은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세를 들어보니까 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주변의 가게들 보니까 여기는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시설 투자한 거 그냥 다 뜯어가야 돼. 그래, 다 뜯어다가 우리 집에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불황이 시작돼서 6월, 7월, 8월, 9월 가보세요. 그냥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대출을 받았거나 빚을 져서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갑갑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한숨 쉬어요.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다못해 내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도 너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지금 하나님한테 공급되지가 않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전체를 받기로 하신, 그래서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사적인 예배와 공적 예배가 있죠. 사적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저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적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적 예배와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와 좁은 의미에서 이 예배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질까요? 아니죠. 먹고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어디 예배의 자리에 오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공적인 이 예배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삶을 산다? 이거는요, 사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호 보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그것을 가지고 공적 예배에 나와서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에는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패했죠? 야,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치 안 봅니다.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저 사람들이 뭐 좀 착한 일을 하나? 아이고, 좀 뭔가 좀 선행을 하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 안 봐. 뭐만 보냐? 잘못하는 것만 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맨날 이것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선행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는데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 보는 앞에서는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 데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한다니까요. 왜? 보여지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장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면 우리의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결국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끊어버리는 것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것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식을 하면서 정말 귀한 걸 하나 배웠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마음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영을 지배를 받는데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에게 붙들림 나간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붙들고 있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을 붙듭니다. 내 마음이 나를 붙들면요,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사탄에게 붙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시간 저녁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자, 내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겠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고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 때에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로 8절 말씀 아니에요?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정리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너희도 낮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항상 복종하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런데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요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헌신합시다. 뭐 합시다. 예, 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요구하신데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란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사는 거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럼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죠. 나는 물질이 많아, 난 권세가 있어. 나는 사람이 있어.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나를 도와줄 힘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현미경으로 볼까 말까한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셧다운됐습니다.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만 근심 걱정만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처럼 날씬해지는 거예요. 속 썩으면 자동 다이어트 됩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마음대로 돼요? 죽는 것이 마음대로 돼요? 자녀가 마음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기 부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이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생각을 품고 있고 아직 우리 가운데의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종하고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남은 3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